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던 아합은 무심코 쏜 적군의 화살에 맞습니다. 변장이라는 얕은 그러한 꾀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화살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합은 많은 피를 흘려서 전사했고,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탄 전차를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에서 씻었는데, 이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22장에는 이 아합 왕 말고도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사람과 또 열왕기 하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한 사람, 두 명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안에는 아사의 아들 유다 왕 아사, 지금 이 여호사밧 위에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아사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아사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요.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살에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지요. 그는 통치 초기에 신앙과 영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칭찬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도 아세라 목상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의 모든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선하고 올바른 통치는 아버지 아사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복을 주시죠.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주변 국가들이 이 유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을 예물로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군사력은 매우 막강해졌어요.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100만의 군사를 갖게 됩니다. 이렇듯이 유다는 여호사밧의 신앙적 결단과 열정적인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신앙의 개혁으로 인해서 견고해졌고, 그리고 여호사밧 개인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죠. 역대하 17장 5절에 이러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누린 부귀와 그리고 영광,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17장 5절 초반부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 맡기셨다.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축복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역으로 거꾸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신앙적인 결단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성공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과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손에서 이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여호사밧은 아주 큰 잘못을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번개 표시라고 했더니 이 다각형 별 표시 안에 들어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안정과 또 북국 강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매우 큰 영토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아합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어요. 물론 하나님께는 범죄한 왕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강력한 아합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러한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자신은 아합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유다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힘센 이스라엘로부터 최소한 공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의 성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불안했는지 이제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사밧의 길이 어디쯤에서 굽었는지 보이십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굽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호사밧의 계획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도움은커녕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다가 실컷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죽을 뻔하죠. 아합 왕이 옷을 갈아입자고 바꿔 입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으로 몰려서 죽을 뻔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아합의 사위가 된 그의 아들 여호람,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쪽에도 여호람, 이쪽에도 여호람, 이쪽에도 아하시야, 이쪽에도 아하시야. 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저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호람, 이것은 아합의 사위가 된 여호람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을 이야기하죠. 이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였던 아달랴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보고 배운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행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왕궁의 모든 재물까지도 뺏겨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 후손, 그러니까 왕이 된 여호람의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는 사실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시아의 형들이 모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내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여호람 그리고 또 그 손자되는 아하시아까지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람 자신도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순간에 이러한 잘못된 결정 하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후손, 이 아하시아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여호사밧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해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의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책망하셔요. 그것이 역대하 19장 2절에 있는데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노의 이유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합과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 자신의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시켰으니까 말입니다. 이 정략 결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족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서 저 사람의 손을 잡으면 저 사람의 힘을 그리고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지위를 이용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즉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능력과 그리고 힘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내하심이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분 편에 서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아달랴와 남매가 되겠죠.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왕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하시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지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의 계보를 보면 대부분 악행을 행하는 왕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52절과 5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아하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의 악한 행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아하시아가 했던 거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매우 약해집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모압이 그간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 그리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압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심한 병이 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지고 심한 병이 들었을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첫 번째 기회였어요. 아하시아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던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의 그러한 악행과 그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이제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았어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바알세붑에게 갑니까? 이 바알세붑은 파리, 날아다닌 파리의 왕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 자체가 파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파리가 전염시켜서 생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파리가 비교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 가만 보면 악담 혹은 저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에요. 3절과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바알세붑에게 가던 사자들이 즉시로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아하시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내용, 엘리야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은 아하시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얼마나 노골적인 회개의 촉구입니까?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데 나에게 묻지 않고 왜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비록 그 뒤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의 말이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악했던 아합 왕이
범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선포를 들었을 때 잠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받잖아요. 아방도 그랬다니까요. 아방도. 그렇게 악한 사람도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하시아는 이 시간이 자기의 아버지가 그러한 기회를 얻었던 것을 생각했다면 이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 됐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았더라면 그의 최후는, 그 마지막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에게 악담을 부은 것이 엘리야라는 것을 확인한 이 아하시아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무장한 친위군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쯤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온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네. 850명 갈멜산에서의 전투, 영적 전투. 거기에서 이미 엘리야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진노의 불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친위군이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도 50명을 보냈는데 이들도 역시 그저 엘리야를 잡으려고만 하다가 죽고 맙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보내졌던 50명들은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왔지만 우리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비굴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인 만큼 사실은 냉철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지요. 엘리야는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너는 그를 아하시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 아하시아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아하시아 앞에 간 엘리야는 자신이 이미 신하들에게 전했던 이 예언의 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킵니다. 16절이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침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악한 왕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이 아하시아,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은 2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돌아설 기회들을 다 놓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서로 연합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왕이 바알 숭배자 아하시아와 함께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왕이 지은 배를 부셔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이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무역을 한번 해보자, 돈 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이 옳지 않다. 이유는 바알 숭배자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수셔요. 그래서 1차는 실패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치셨고 배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제안을 이 아하시아가 다시 한번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2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이때는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정말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비록 여호사밧이 이렇듯이 정략적인 자기의 의지와 생각, 계획을 가지고서 아합과 손을 잡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드린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에 분명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아합이 전투에 나가자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선지자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비록 그가 잠시 실수한 것은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는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가 파손됐을 때 두 번째 똑같은 제안이 왔을 때 그때는 거절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하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배가 왜 부서졌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퍼부은 것이 그저 악담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만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차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하시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 건 이렇게 쉬울 수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 한결같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정말 가슴이 뜨거울 때,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시작했던 여호사밧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이 아들 그리고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것,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른다는 이것이 순간은 쉽고 어떤 상황마다 그러한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어져 가야 된다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사람이라고 하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우리도 역시, 아니 더 심각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시아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민감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도 매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끝까지 비참한,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할 때 성공적인 것만 가지고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솔직한, 그러면서도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사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데 이것이 너무 인간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와서 간증하는 분의 대부분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공하지 않으면 간증자로 세우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만난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교단이 다르니까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암이셨어요. 근데 암이 3개나 3가지 암이 한 번에. 이분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사람이 원하는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다 났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간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세우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분은 진행 중에, 여전히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나 혹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이요, 또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델인 거예요.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그 어느 목사라도, 아니 어느 성자라도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문제는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배워줘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아시아의 마지막 이 비참한 모습과 그것과 비교되는 여호사밧의 비록 실패했으나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여호사밧의 이야기. 이 두 인물, 사실 우리가 인물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을 마음에 새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사실 실패한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일어서는 법을 우리에게 여호사밧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신앙에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이르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